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52면 5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그들이 나귀를 풀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오?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줘.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있도다. 나라요 지극히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에서 종료주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늘 우리는 기대 가운데 살지 않고 있습니까? 기대는 우리의 가슴을 아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뤘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늘 주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그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려나무는 그 승리의 상징, 의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게 그것을 흔들면서 그들이 주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깔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그들의 모습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대에 찬 모습이었겠죠. 그 환영과 그들의 환호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의 기대는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하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알고 기대하고 지금 외치고
환호하고 있는지. 여기 호산나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마치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기쁨을 표시하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또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을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내용,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다윗의 나라여 외치는 그 외침이 뭔가 그 의미를 알고 외치는 걸까? 무엇을 위하여 외치는 걸까? 먼저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입성을 하셨을까? 입성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나타냈을 때, 행하실 때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행했던 것들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늘 비밀로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셨고, 공개적으로 그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던 것을 알고, 근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많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 새끼 나귀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저쪽에 가면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외치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분명히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하였습니다. 그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길, 구약의 예언에서 했던 그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알리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종료질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입성하며 그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환호를 받는데 뭐를 타고 가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당시에 그 승리한 그 승리한 용사나 왕이 개선할 때는 어린 나귀가 아니라 그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는데, 보잘것없는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메시아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나의 그 메시아, 내 구원자 그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마치 승리나 또 왕의 그 군마를 타고 있는 그 무력이나 군사의 왕이 아니라 이 어린 새끼 나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섬김의 그 메시아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의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본질은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하고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의 그 본질의 의미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의 메시아의 본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메시아의 본질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 우리가 억압 가운데 풀려줄 분,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소원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메시아.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건 전혀 다른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시러 이제 그 십자가로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 종료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열정과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료 주일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환호했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전혀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뿐 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모하메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한 인간의 한 모습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저 자신의 삶의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든 해결돼,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만, 어떤 사람은 뭔가 우리가 이 혼란한 그 정치에 이런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그 예수님,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는지,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를 향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고백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분명히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올바른 고백,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진정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했을 때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내 야망과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신앙을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처럼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 가운데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것이, 나를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되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이시며 이제 난 그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십니다 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 고백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요, 역사상 가장 확실히 증명한 사실이다. 증명된 사실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확실히 드러났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이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 그 부활.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더라 한다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마치 메시광이, 또 예수님은 주님은 인류 최악의 신성모독죄로 죽음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참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저 훌륭한 분,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나에게 축복을 얻어다 주는, 나의 삶의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마치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해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했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향한 그 놀라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환호하였습니다.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는 엄청난 열정이 아닙니까?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 그 환호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주님입니다. 완전히 그들과 다른, 그들의 열정했던, 주님이 그 열심을 다하였던 그 공생기간의 그 열정과는 완전히 다른 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의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만약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내 어려움을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해서 혹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되고, 우리 가운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고,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헌금과,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와야 되고, 나에게 이런 힘듦이 와야 되고,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정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식어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 가운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나? 물론 우리가 그 열정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인 거로 우리가 그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가 혹시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했지? 그 기도가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기도의 시간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네 하면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게,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림의 기도를 이어지면, 그 기도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는 것은 내 뜻이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네.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원함, 내 소원, 내 생각과 내 원함,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이 아니네,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으심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형편을 주장하다 보면 감사도 나오지 않고 영광도 나오지 않고 내 모습 가운데는 어려움과 힘듦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대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다음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일터에 대한 문제, 내 사업에 대한 문제, 내 질병에 대한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고난에 참여하며 이것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기 위한 그 한 주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뜻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 고난 주간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저녁 기도에 만약 이 전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 차를 타고 오가면서 이 고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내 기대 가운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지, 나의 열정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간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제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그것을 해결받는 부활의 아침을 다음 주에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그 놀라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입성했던 그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 우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깨달으며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간구들을 되새기며 우리가 이 종료주일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